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듯이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밝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서둘러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만 많은 세상에서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걷잡을 수 없는 많은 불안한 사건들, 우리의 마음을 지루는 근심 걱정이 있건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미래에 대한 일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말세를 고하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 밀려오듯이 다가오는 이 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오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히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그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성실히 살계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반갑게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이 일을 다 마치고 가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끝까지 최선과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늘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우리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확정하며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또 한 번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는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이여, 마치 어린아이가 바친 떡 5덩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눈이 잠시도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나음을 얻는 그런 적도 있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해묵은 문제도 풀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정성과 물질 성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귀한 충정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진실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주께로부터 오는 상이 영육 간의 그 가문에 길이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기도 하고 바른 교회상을 세우는 견인적 책임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심령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느 하나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고 시험당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서 소속히 철회장막에서 거두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앞에 있는 이 중요한 행사들을 주 은혜 안에 잘 치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월드컵 이 경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아름답고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에 선거가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 하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은총도 하시고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부터 어제 말씀을 못 드렸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4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을 것과 회당과 상가의 잔치의 상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는 과부의 가상을 삼기 외식으로 길을 기도하는 그의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서기관들에 대해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종교 생활을 그의 생을 그 전면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상황, 정치, 경제, 문화의 상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그 많은 구전적인 규율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잘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삶과 또 한편은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 그렇고 많은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율법은 못 지키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바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지키니까 아예 포기하고
소위 말하면 신앙을 포기했죠. 인간됨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 살다가 끝내. 나는 그런 사람들, 인간됨과 특별히 선민의 그 소중한 신분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서로 이렇게 살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해서 그래도 한 번씩 다시 한 번 신앙생활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라도 믿으면은 우리의 이 더러운 생활이 사함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더 많이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그래도 은혜의 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 교인, 특별히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전문으로 외우고 전문으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분들은 종교인이요 종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첫째는 본받으려고 하지 마라. 저들의 그 생활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속셈을 이해하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런 외식을 본받지 마라. 부러워도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먼저는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긴 옷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긴 옷은 귀족의 상징입니다. 귀족의 상징이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이 옷단 넓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했어요. 내가 이거 길다면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부가 긴 옷을 입었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그것도 적당히 길어야지.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서 있을 때는 좋은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또 안에다가 뭐 둥그란 걸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섰을 때는 이거 괜찮아. 걸으려고 하면 이게 밟히거든요. 그게 밟혀가지고 이러고 들어오는 동안에 몇 번 거꾸로질 뻔 하는 신부가 많아요. 그것도 아주 좀 지혜로운 신부는 이걸 싹 들고 오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저 어느 정도 길면 조금만 들어도 되는데 이게 저희 주책 없이 길거든요. 그러면은 그 들고 오는 모습이 영 가관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 들고,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 의상을 만든 분들이나 혹은 그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다. 이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걷기도 해야 되는데 왜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긴 걸 해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신부야 어차피 일생 한 번 하는 일이라서 이거 좀 하는 일이라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옆에서 그걸 일러줘야 되겠네.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문제가 될까?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긴 옷이 그것이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것이 귀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옷을 누가 더 길게 입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쓸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그게 바로 귀족이에요. 어떤 귀족이냐? 나는 일 안 하는 사람이다. 역시 길고는 일할 수가 없거든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활동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활동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내세우자는 거죠. 긴 거. 이건 문제예요. 긴 것을 자랑하는 거. 옷을 남보다 더 길게 입었죠.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은 부득불 짧게 입어야 되고요. 긴 옷은 역시 그것은 하나의 귀족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시위하는 그런 표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 한복들이 입는 거 보면 좀 길잖아요. 그건 사실 활동적이 아니에요. 역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한복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없이 활동적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가 외출할 때나 입죠. 그런데 문제가만요. 그거 입고서 천천히 걸어다닐 때는 좋은데 택시라도 탈라고 치면 이게 안 되겠더만요. 이래 해가지고 그거를 안고 타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거 옷을 싸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갈아입죠. 네, 그럽니다. 그렇게 거리에 나다닐 수 있는 옷은 아니더라고요. 활동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는데 이 긴 것을 경쟁 삼아 했어요. 단을 넓히고 남보다 더 단을 넓히고 더 길게 하고 왜요? 그만큼 더 귀족이 가는 거죠. 이러고는 거리를 휩쓸고 다녔어요. 천천히 이러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라삐어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라삐라는 말은 나의 위대한 자여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야. 라삐라는 말은 위대한 분이요. My great one. 나의 위대한 분이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인사를 하면은 이 인사 받으면서 이러고 다니는 게 그게 취미요. 그게 자기들의 소원이요. 이거 서로 경쟁 삼아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길어지고 더 천천히 하게 되겠죠. 이런 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삼가라. 저기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말이야. 저 목이 뭐냐 도대체. 예? 긴 옷은 원래는 거룩함의 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위선의 상징이 됐다 하는 것이죠. 위선이 됐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보니까 이 전에 안 보던 십자가 바지를 이게 큰 거, 아주 굉장히 그거를 금으로 만든 걸 하나 또 달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바지 달았구만. 근데 유난히 커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서요. 그 십자가 바지가 크구만 했더니, 저기가, 교인들이 환갑대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 해줬다고. 그래. 그런데 그거 잊지 말게. 십자가 바지가 크면 클수록 위선도가 높은데 했더니 또 부지런히 떼가지고 도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떼서 넣는 사람은 더 형편이 없는데 했더니 이런 십자가 바지든가 십자가 커다란 목이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옛날로 말하면 옷이 길다는 말과 비슷하겠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문안하는 게 아니라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라삐어. 그래서 절하면 그 절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받을 만한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없는 데는 안 다니는 사람 많은 데. 그래서 시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런 서기관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회당에서 상좌에 앉는 거. 회당에서 이 자리에 앉는 거. 이 자리.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지금은 이렇게 다 평가됐죠. 아무데나 앉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웃자리, 아랫자리. 우리 한국 옛날 집들은 더구나 의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이리 앉으십시오 할 때 보면 내려 앉으세요, 올라 앉으세요. 참 이거 어디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데 참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웃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는데 이런 계급사회니까요. 이런 상좌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데 조금 더 높은데.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미 높은 데 앉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내려앉으세요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신경을 써요. 자리를 가지고 신경을 쓰는 거. 이거 사실 그게 마땅치 않은데요. 그래서 남보다 더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남보다 더 높은 척하려고, 또 높이 존경받는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이 자리를 두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회당에서 상좌에 앉는 것, 이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도 과위에 가산을 삼키며, 이게 뭡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무슨 대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것을 그저 이만 담은 재산을 삼켜버리고 만, 아주 무자비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하고 긴 옷을 입었다는 것과 불쌍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하고는 너무 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은 좋아하고 마땅히 해야 할 비밀한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은 아랑곳없는 것이다. 이다 무엇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있죠. 여기 보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세요. 길게 기도한다. 분명히 이 문제가 있어요. 길게 기도한다. 나는 남보다 더 길게 기도한다. 그 참 문제로시다. 이것도요. 하나님 앞에 길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랍니다. 이 모두가 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는 몸을 단장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아무도 금식한다는 걸 모르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이러고 하고 다니면 지금 저 사람 금식하는 중이다. 또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손을 턱 지나가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고 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경건하구나. 그런데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 칭찬 듣는 재미에 이렇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거 삼가라. 저런 사람 본받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칭찬을 받고 못 받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건 잘못된 종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쨌든 봉사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 생활이 마치 자기의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시장에 다니면서 문 안 닫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 받도하는 마음이 되면 벌써 그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위선은 점점 체질화됩니다. 성격화됩니다. 어느 때서는 저만큼 나가고 보면요 못 벗어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마음, 이거 사람 기회주의 만드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진실이 없어집니다. 진실과 충정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허재비 같은, 허수아비 같은 인간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실이 있는 것,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선한 일 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칭찬받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 또 칭찬 못 받으면 섭섭해요.
왜 요새는 칭찬이 없다. 칭찬,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느 정도 타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얘기 오래전에 들었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그러대요. 참 교회라는 게 이상해요. 왜냐니까 자기가 재정부장을 13년을 했대요. 그런데 예배당을 지켜야 돼서 건축위원장 하느라고 재정부장을 그만뒀대요. 그런데 13년을 하고 재정부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섭섭하다느니 섭하다느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의 관계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꼭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이 수직적 관계가 크게 되면 수평적 관계, 인간의 관계인 것은 대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하가지고 극소화되고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 사세형과의 관계 어디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다 관계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문안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 잊어버리세요. 얼마나 잊어버리고 사느냐만큼 여러분의 내적 생활은 충실해질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혹이라도 어떤 칭찬을 받으려는 생각 같은 것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신앙생활이 충실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